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큰 제목은 나사렛 배척이 될 텐데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을 지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족보가 나왔습니다. 족보가 나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어요.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셨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연결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담과도 비교가 됐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도 비교가 됐었죠. 그래서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 예수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14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지만 겨우 이기셨느냐? 아니에요.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은요, 겨우겨우 거의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탄의 마귀의 모든 시험의 유혹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 성령의 능력이 여전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시냐 하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북부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위에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흐르고 아래쪽에 염해, 사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메론 물가를 지나 호수를 이루는 곳이 이제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아래쪽이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보통 유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거룩한 땅이죠. 구별된 땅. 여기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유대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빛나는 땅이에요. 여기가 양지이고 여기가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이 유대 땅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이 위에를 북이스라엘이라 했고 남쪽을 유대라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막 섞여 사는 무리들이 되었고 유대 땅은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북부는 우리보다 더 먼 곳이라서 약간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천하게 여겨지는 곳이 갈릴리고 사마리아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유대 땅에 사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아켈레오가 굉장히 포악한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여기서부터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인데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아마 유대 광야가 이 사해 근처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부터 여기 이렇게가 이제 유대 광야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다가 여기에서 시험을 받은 다음에 유대 땅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양지바른 곳이다. 여기가 시온이다. 여기가 우리의 명예로운 땅이다 라는 곳에 머물지 않고 비천하다,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3년 기간 동안에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끔 내려오세요. 가끔 절기 때 지키러 내려오시고 나중에 집중적으로 일주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또 가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이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 거기 가봐라.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에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라는 곳, 천하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유명세, 명예로운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셨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곳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곳까지도 주님은 몸소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사역이 14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갈릴리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문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이에요.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회당이 나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냐 하면 유대 땅이 망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잖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예배하려면 여기 성전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성전이 불타버렸죠.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뿔뿔이 흩어진 그곳, 그리고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회당이라는 곳으로 이제 모이는 장소인 거죠. 모임의 장소가 중심이 되어서 이곳에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라는 제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과 선지서를 읽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므로 말씀 중심의 교육이 일어났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회당은요 정말 많았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안식일이 되면은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뭐까지 포함하냐 하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요 정도까지는 일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게 900m예요. 900m에서 1km 정도, 1000m. 그러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1000m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약 1000m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회당이 어떤 마을마다 1km 범위 안에 하나씩 다 생겼다라는 거예요. 1km 넘어가면 내가 못 가니까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1km 지역 안에 하나씩 이제 생기니까 회당이 꽤 많았겠죠. 그런 회당들이 갈릴리에도 있고 또 뭐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땅 이런 여러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이 곳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와,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달라. 이제 우리 그 다음 장면에 어느 정도로 다르신지 이걸 살펴보기도록 할 텐데, 회당에서 모였으니까 회당의 교육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제 교육 시간 전까지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주일 11시에 모임이면 미리 모여서 예배 기도를 준비해요. 준비하면서 뭐를 읽을 준비를 하냐 하면 쉐마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작을 딱 했다. 그러면 먼저 대표로 누군가가 이 모임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저희도 한번 회당식으로 해볼까요? 회당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오늘날 예배하고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오늘날 예배 모습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을 쉐마가 기록된 장소, 이 쉐마가 들으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들어야 될 말씀으로 회당에서 모여서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은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처럼 늘 했습니다. 낭독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쉐마를 낭독하고 나면 기도문을 이제 읽습니다. 기도문이 18개 정도에서 19개가 있는데 그 기도문을 택하여서 때로는 감사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 또 치료의 기도, 뭐 이런 여러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이제 읽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도문을 읽는데 우리는 그 기도문은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당 예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회당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시편을 낭독할 것 같아요. 시편에서 몇 개 선택해서 시편의 기도문을 함께 이제 낭동하면서 기도문을 올리는 거죠. 그럼 시편 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편 18개를 할 수는 없고요. 18개 하다 보면은 오늘 예배 시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 대표로 한번 기도문 읽는다는 생각으로 시편 3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라 생각하면서 함께 시편 3편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중에 한 부분을 읽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한번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아무데나 딱 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오경 중에 일부분을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선지서 부분을 읽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서를 읽어요. 그럼 이제 이 선지서를 낭독하는 부분에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선지자 중에서 뭘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순서를 따라서 오다가 지금 선지서를 읽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4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회당장이 관리하거나 예배 담당하는 자가 읽을 부분을 가져다 주는데 이제 이사야의 책을 읽으려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의 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찾습니다. 이사야 본문 중에서도 어디를 읽을지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펴신 겁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읽으시는데 그게 18절과 19절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61장하고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 내용을 이제 읽습니다. 그 내용을 18절 1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오경 부분도 읽고 선지서도 읽었다면 회당 예배 순서가 그 다음에 뭐냐? 이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읽고 나서 바로 이해한다면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읽고 나서 바로 안다면. 근데 당시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준 다음에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현대 히브리어였던 아람어라는 것으로 그들이 아람어로 다시 읽어줬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걸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면 아람어로 통역해줘야 하기도 했고, 또 가르칠 때는 이제 설명할 때 성경은 서서 읽고 가르칠 때는 앉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읽어준 모세오경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아까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막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그 다음 순서인데,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축도하고 회당 예배를 마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가 대단하신 분이냐 보시면, 예수님이 책을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덮어서 다시 그 책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시려고 앉으신 거예요. 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 서서 가르치시나요? 앉아서 가르치시나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당시에는 가르칠 때도 앉아서요. 그럼 제가 회당 예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앉아야 돼요.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는 거죠. 그럼 앉으면 이제 가르침이 시작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었고 가르칠 때는 이제 앉았으니 예수님이 딱 앉으시니까 가르침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라고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명하죠. 온 회당을 다니면서 가르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유명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주목하여 보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설교 끝. 이 한마디 하셨는데 보세요. 한마디 하셨는데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 물론 누가가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적지 않고 아마 요약해서 한마디 적었겠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 한 절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딱 한마디, 지금 이 글이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한마디면 예수님의 설교가 압축됐다라고 본 거예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꼭 기억에 남는 건 아니죠. 저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설교가 있냐면 러시아에서 있는 분이 대학교 유학 왔던 분이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은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맡아서 합니다. 근데 그 러시아에서 유학 오신 그분이 설교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한국어가 능통치가 않았어요. 러시아어는 워낙 잘하지만 한국어로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밤새 했대요. 밤새 하고 새벽에 나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저한테는 안 잊혀져요. 그
러시아에서 오신 그분이 뭐라고 설교할까 얼마나 또 많이 기대를 했겠어요. 밤새서 정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근데 딱 한마디 하고 마쳤는데 그게 가끔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맴돌아요. 그렇지, 우리는 나그네지, 나그네 인생이지. 이게 가슴에 계속 이제 남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글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뭐냐 하면 18절 이런 겁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성령이 임하셔서 뭘 하시느냐? 이제 성령님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하는데,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부르신 자, 권위, 어떤 임명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를 보내셨다. 보내심. 성령이 오셔서 메시아로 기름 부으시고 그 메시아가 된 자를 보내셨대요. 그럼 보내신 이유는 뭐냐 봤더니 앞에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시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가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봤더니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보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갈릴리가 버려진 땅, 낮은 땅, 비천한 땅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은요 시골이에요. 갈릴리에서도 무시받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지금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가셔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임했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도하러 오셨는데, 이 전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보냄 바되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은혜의 해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레위기에서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뭐냐하면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게 희년이에요. 자유의 해라고도 합니다. 자유의 해. 50년이면 어떤 해냐 하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요. 7년에 한 번씩. 그러면 7년에 한 번이 안식년이니까 이것이 7번이 지납니다.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죠. 그러면 완전한 7년이 완전한 7번을 지난 49년 다음 해가 50년째죠. 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요 모든 포로가 자유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해입니다. 빚졌던 것이 다 탕감되는 때예요. 빚졌던 것도 탕감되고, 돈이 없어서 잡혀가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종으로 팔린 자들이 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유를 얻을 때이고요. 그리고 주인들은 이때에 보내줘야 하고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때가 희년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해, 자유의 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억압되고 눌려있고 보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해방을 선언하시면서, 이 은혜의 해,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글을 읽은 다음에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 글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롭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긴 했지만 22절에 그들이 넘지 못하는 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22절 끝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마리아와 결혼했던 그 요셉이 어느 날 갔다가 아기를 데리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목수의 아들로 쭉 지내는 거 봤는데 30세쯤 되더니 광야로 갔다가 다시 와서 하는데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놀랍게 나나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거부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도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담을 인용하시는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 남은 고쳐도 자기가 병들 때도 있잖아요. 의사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 의사라는 직업이, 의사라는 그 직분, 그리고 하는 일이 되게 존경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의사라는 명예로운 직이 좀 거절당하는 속담이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가버나움 곳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제자들도 많이 부르시고 거기에서 행했던 일들을 이들이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요 거기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여기니까 그를 정말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꼭 나사렛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선지자가 자란 곳에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등장해야 조금 신비로움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과정 다 봤는데 어느 날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해도 내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라는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확대해 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유대인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에게 보내시고 그를 받아들일 만한 자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25절에 엘리야 시대와 27절에 엘리사 시대를 인용을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인용하시냐 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중에 있는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그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이거든요. 시돈 땅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입니다. 그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땅에 이방 우상들이 많은 그곳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도 과부 많은데 굳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사르밧에 있는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를 영접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도요 27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깨끗함을 받은 유명한 사람은 아람 장군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죠. 나아만 이야기는 잘 아시죠. 실로암에서 6번 물에 담갔다가 7번째 담갔을 때 깨끗하게 해진 그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그 나아만 사람, 수리아 사람 그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처럼 나를 보내사라고 한 것처럼요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그것이 혈통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에게 복음이 되어서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 땅이든 갈릴리든 나사렛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보내시는데 그 보냄 받으신 곳에서 그들이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하건만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니까 회당에 있는 나사렛에 모인 사람들이 28절에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했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갔고요.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29절에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커져가지고요,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무시하고 그리고 나사렛 무시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요, 이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죽지 않으십니다. 되게 멋있는 장면이 끝에 등장해요.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장면 읽을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그들 가운데로 쑥 지나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때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의 손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권위와 그 위엄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우리의 포로됨을, 우리의 눈멈을, 우리의 눌림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비천하다, 우리가 볼품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람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경제 논리나 이 세상의 신분이나 어떤 직업이나 학력이나 우리가 가진 외모로 평가하지만 주님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복음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저기 동방 아주 끝쪽에 아시아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조선 땅, 대한민국 이 땅까지도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도 그러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마음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정말 눈먼 자 모두가 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못 봐서 눌려있는 상태인 거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 해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눌림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멈을 보게 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전해지는 모든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는 사실 의 은혜의 해가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 감사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